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여호와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게도 거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구국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는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주력 세력이 바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정광훈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탄핵 반대 운동과 더불어서 문재인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전한길 일타 강사와 그라운드 C와 같은 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수사를 외치면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애국 운동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국 운동을 앞장서서 이끄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사실상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들은 공산주의자와 자경 세력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 신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부로 막 해야 되는.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 은밀한 죄에 대한 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악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따라서 성도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무리들과 공산주의자들과 빨갱이 세력들은 이런 것은 막무가내식이죠. 완전 뭉개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는 일들을 반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없으면, 저 인간들만 없으면, 성도들만 없으면, 앞장서선 전한길이만 없으면, 정광훈 목사만 없으면, 유관순 여사만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저놈들이 일어서서 쟤들을 막고 있구나. 저놈들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좌익 세력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자행하면 분연히 일어나서 그 악과 싸우면서 악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왜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런 사실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빨갱이 세력들은 기독교 세력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한편,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세력들을 내심 무서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 빨갱이 세력들은 기회가 주어지고 권력을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고 신실한 교인들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게 미친 당이 줄기차게 들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법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대에 부딪혀서 법으로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차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져 와 있고 코앞에 닥쳐져 있는 사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상한 기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류. 200년, 3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기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에 들어와서 이런 기류가 완전히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진리이냐, 억누르고 있는 것.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정교 분리 정책으로 하는 새로운 풍조라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 정책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는 것. 종교는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종교는 종교대로 하고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 종교의 핵심,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교 분리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은 자기 신앙생활에만 국한하지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말하거나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상한 풍조라는, 이상한 풍조. 옛날부터 있었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풍조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예외 없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럽게 미친 당과 좌익 빨갱이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강화문 세력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느냐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이것을 정과의 보도처럼 휘둘면서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도록 막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지? 그럼 교회 이름으로 못하는 거지. 교회 이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개 일개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왜 떳떳하게 교회 이름으로 못하는가? 왜 떳떳하게 목사 이름으로 못하는가? 종교 분리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걸 법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거야. 누가? 교회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국내 기독교 세력들은 교계 내에서 구국, 애국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꺼리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고 그것을 완전 합법적인
법인 줄 알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현실 정치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극구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형 교회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뻥끗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상인 줄로 알고 있다는. 따라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 분리 정책이라는 주장에 얽매여서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애국운동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인가? 요즘처럼 정치란 단어를 국민 모두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자주 정치라는 용어를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기 전에 정치에 대한 용어 개념부터 세상에서 정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정치란 한문으로 보면은 한문으로 기록해놓은 이 한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바르게 할 정자와 다스릴 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게 다스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스린 행위가 정치예요. 자, 바르게 다스린 뭐를 바르게 다스린 것인가? 무엇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가?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정치란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다스리는 행위가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게 하는 것,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치행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스린다는 것과 정치라는 것과 통치라는 이 말은 서로 같은 개념의 말들인 것. 같은 개념의 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튼튼하고 호강해질 것이고 백성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는 국력이 점점 쇠단해지고 백성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못 돌보기 때문에, 잘 못 다스리기 때문에. 정치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에서의 정치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중요하고 있고 당연시하고 있는 종교 분리,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일들만 하라. 교회 안에서만 떠들고 밖에 나오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의 핵심 내용은 다스림입니다. 통치 행위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행위든지 간에 정치적 활동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과 정치는 같은 것이고 다스리는 것과 정치와 통치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말씀부터 아주 원론적인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정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 즉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요한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간들까지 그들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시게 되며 그는 아주 정당한 거예요. 모든 인류들에 대해서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요한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고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께서는 온 세상의 실질적인 소유자시요 지배자로서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첫 번째 실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이르기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통치 행위며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가장 초기의 정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쭉 나가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기하는 금기 명령이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요한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가장 초기에 정치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과 이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분봉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분봉왕들인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왕권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한적인 왕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인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잣집에는 일하는 노예들이 10명, 20명씩 있었잖아요. 일꾼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냥 일꾼 왕초가 있잖아요. 노예의 왕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일꾼 왕초 불러서 이야기하는, 오늘은 저기 밭을 메고 저 논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라.
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이 왕초가 그 다음에 그 노예들 전부 다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일하지 말고 놀러 가자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맞아 죽을 일이지.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가 또 더불어서 주인이 명령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니야.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씨앗도 심고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왕초가 해야 될, 이 위임받은 이 왕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임을 받았으면 위임받은 이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통치 행위가 된다는 것. 위임받은 우리가 이 세상 만물들을 통치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 정치라고 하는 이 문제 구조가 원리상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들은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마찬가지, 군수 마찬가지, 도지사 마찬가지. 껍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미국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정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명령하셔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목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다윗에게, 다윗은 그때 당시에 황제였습니다. 황제. 주변의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을 다 통솔을 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 명령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그가 반성하고 그걸 하옵니다. 그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교회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엄청난 왕, 세계 최고에 가는 그 왕을 옆에서 항상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그것을 간섭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바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인간이 다스린 나라 중에서 다윗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는 나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위임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통치권 위임했었을 때, 정치는 아니야. 정치 그거는 제외하고, 예술은 그것도 제외하고, 경제 그것도 제외하고, 국방 이것도 제외하고, 외교 이것도 제외하고, 먹고 사는 것도 제외하고, 다 예배만 드려. 예배 드린 거 그것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통치 영역이야. 요것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간섭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떠한 분야이든지까지 국방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계 가고 죽고 살고 번성하고 쇠락하고 이 모든 과정,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어느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거나 시작되지 않는 세상 제도나 사상, 생활 방식은 없습니다. 먹고 입고 놀고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고 살고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일찍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위스에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통치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될 때는 잡아다가 그냥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장했냐? 칼빈이 가르쳐준 이 방식대로 하라고,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지금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당연히 우리의 정치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제도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다스리는 행위이며 다스리는 행위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 일환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는 명령까지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정치 행위에 잘못한 것은 징계하는 것까지도 정치 행위고 다스리는 행위고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담과 이브에게 일정 부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타락한 인간들은 마치 다스리는 권세가 자신들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분봉왕으로서 왕권을 수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하면 나라와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면에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생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금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에 따라 행하면 그 백성들은 편안합니다. 잘 삽니다.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요. 반면에 사탄의 뜻을 따라 정치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나서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그 백성들은 생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5년 기간 동안에 이 생지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새로운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것이 낙원인 줄 알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생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생지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이 더러운 것들 이거 치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치우지도 못하고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세상 왕을 달라고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통치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정치하시는 그런 정치 제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시 훌륭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사사로 내세워서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정치 제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항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 대신 세상 왕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체계를 사사 정치 체계에서 왕정 정치 체계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 대신에 사울 왕이 나타났고 다윗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권을 행사할 때는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때는 백성들의 권한이 심히 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후손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우리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정교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정치 분야 역시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정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천국이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생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 정치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상 최대 명령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명령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변화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저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이 이 지구상 온전하게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성경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마냥 합당한 것이냐, 잘난 척하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그렇냐? 그러고 앉아있느냐 말이야. 그러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악한 사탄 마귀의 편에서 정치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하거나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이걸 하느냔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우리들과 악한 정치를 하는 이 더러운 정치인들에게 저항하고 잘잘못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지적함으로써 흑암의 정치에서 주님의 정치로 전환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치 분야까지도 여호와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치 분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힘써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돼도 지금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비성경적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우리 주님께서 꺼려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적극 권유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악한 정치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살리는 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